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다시 돌아가선 안 될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선 안 될 길. 다시 돌아가선 안 될 길.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될 길을 다시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길의 결과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고통이었던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순간, 그 상황이 되면 그때로 돌아가는 반복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한 사람의 삶으로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왕왕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새로운 삶을 그리고 삶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마귀의 그 유혹과 죄의 유혹과 우상 숭배의 유혹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과거로 되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한순간의 변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함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간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떤 일들도 강력하게 잘라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과거의 삶에서 이젠 예수 믿고 난 후에 미래의 삶과의 완전히 구별된 삶으로 결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믿음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같은 것이겠지요. 또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하면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정적이었던 말이 이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서의 그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동일한 상황을 보고도 평가하기를 안 된다 하던 그 일들이 예수 믿고 난 상황 가운데에서는 동일한 그 사건을 마주대하면서 반드시 역사가 난다 하며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 삶은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그 언어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오는 겁니다. 즉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하였던 그 습관과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나의 그 생각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말을 통하여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되죠. 과거에는 안 되었던 그 일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과 같은 상황을 마주대할 때 그 마주대하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평가하였던 그 일이 이젠 신앙생활, 주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의 그 생각은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그분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그래서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또 하나로 정의하자면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보이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의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도 다 잘라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생활, 그 결단의 삶, 언어에 바뀌는 삶, 또한 우상 숭배를 끊어내야 되는 이 삶이 또다시 반복해서 뒤로 돌아가게 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될 일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구원받은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 위험성,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하여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못한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자, 20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배교의 위험성, 즉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두겠다, 믿음의 삶을 그만두겠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씀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내 마음이 회심하여서 이제는 그 회심함 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후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난 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나중의 형편이 그 처음보다 더 심하게 못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요, 어떤 사건이 됐든지, 어떤 계기가 됐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신앙생활에서 뒤로 물러서고 믿음의 삶에서 뒤로 물러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분명해요.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도 경험했고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지켜봤던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렵게 되는 그 일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통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이 말씀과 이 본문의 말씀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래요. 귀신이요. 아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두루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니 아유, 이제 집에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다.
하여 와봤어요. 그런데 그 집이 깨끗하게 비어있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깨끗하게 수리도 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 야, 이렇게 내가 이전에 살던 집이 좋아졌네? 나만 살 게 아니라 내 친구 7 귀신들을 끌고 와서 이곳에서 함께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여러분들은 이미 삶을 그분에게 드린 사람들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 이젠 죄에서 해방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안에서 사단 마귀의 그 수많은 유혹과 그 죄의 유혹과 우상 숭배의 그 유혹이 마치 짐승의 덫처럼 곳곳에 놓여 있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덫에 걸리기만 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리고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그렇게 하면서 또한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계속해서 덫을 놓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행할 때 그 도처에 놓여 있는 덫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어서 이곳이 덫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보세요. 21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타락을 하게 되는 위험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에 도라는 것은 복음을 말해요. 예수님을 안 후에 이젠 받은 그 거룩한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거룩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버려요. 즉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명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삶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그분의 은혜를 안 후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긴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불러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도 불신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하면 차라리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했을 때에 했던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여, 우리는 믿음의 삶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신 것,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뿐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게 됩니다. 이 죄로 돌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이렇게 속담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22절 마무리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베드로가 부정한 동물의 행동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개와 돼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았어요. 당시에는 애완용 개가 없었어요. 다 들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개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여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가축으로 기르지도 않고요. 애완용 동물로 집에서 기르지도 않았어요. 부정하게 여겼어요. 이 개가요, 하는 행동을 지켜보니까 참 웃긴 행동을 하나 하네요. 뭐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어린 시절에 똥개가 자기가 이렇게 개워내더니 그것을 다시 핥아 먹더라고요. 이 개의 습성이에요. 또 돼지도 보셨죠? 깨끗이 씻어놔야 소용이 없어요. 다시 구렁텅이로 다시 들어가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타락한 상태로, 본래의 타락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습성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우리의 죄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 습성을 이 두 짐승을 통해서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가 하면 돌아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버리는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는 참 웃겨요. 한 10여 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사사를 통하여서 나타내주는 역사가 반복되는 게 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사 시대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 그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는 반복적으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코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형상이 되었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결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습니다. 과거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었을지라도, 그렇게 생각든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 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